마음이 슬프고 낙심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잠 못 이룰 때, 이런 때가 바로 주 예수님을 만날 때이고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야곱은 생각이 많았어요. 밤이 되었는데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볼 만큼 해봤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차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렇게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을 그때 혼자 야복강 나루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이 씨름을 걸어와서 씨름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하고 나니까 아침에 해가 떠올라요. 그 앞길에 서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록들을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야곱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떡 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그 성만찬 석상에서 나가니까 그때가 밤이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밤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앞길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아침에 해가 돋아오르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침 시간이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에 서광이 비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좋을 텐데 거기다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길에 서광이 비치고 해가 떠오르면 그것으로 족할 텐데 야곱에게 다리를 절었다는 얘기가 덧붙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 야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내용이 어떠한가, 세 번째로는 씨름한 결과가 어떠한가, 오늘 홀로 남은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같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게 된 배경은 그가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겨진 배경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환영하는 것일까요? 야곱과 에서의 지난 일을 살펴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을 속인 일로 인해서 형이 야곱에게 원한이 맺혀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27장 4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이 원한이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혈기 많은 에서는 그 막 분을 토해낸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얘야, 시간이 묘약이라 하지 않느냐, 시간 지나면 형이 녹아 풀릴 테니 형의 분이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형의 녹아 풀리면 내가 할 테니까 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을 지나도록 오라는 연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돼요? 형은 아직 대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씩씩거리고 분에 차 있다는 거죠. 야곱을 만나면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야곱을, 그의 일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선물로 형의 노를 푼 다음에 만나겠다 해서 지난 주일 말씀 본 대로 세 무리의 소유물 580마리가량의 그런 소유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자기 앞에 보냅니다. 예물로.
그래서 극진히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도록 다 일일이 당부의 말까지 일러두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이 선물을 다 보내고 밤에 남은 무리와 함께 거기 지내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다 이 야복강을 건네고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건네고 혼자 남은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가 이 야복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었다고 흐뭇했던 야곱, 이제는 형이 원수 갚을 거 생각하면서 다 강을 건네보내고 혼자 남아보니까 이제 다시금 혼자가 된 거예요. 그동안의 20년의 수고가 다 헛수고와 같고 허무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도 형의 군사들이 두려울 뿐입니다. 이 야곱은 그렇게 외롭고 두려운 시간에 그는 이 야복강 나루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름의 내용을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그는 씨름하면서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힘줄이 문제가 생기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씨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씨름한 이후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어주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씨름은 하나님과 겨룬 씨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도 이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천사와 씨름한 것으로 곧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 이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는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호세아는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얘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때 그 씨름하는 중에 내용을 보니까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오늘 2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갈 수 없습니다. 절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막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막 간절하게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브라함 때도 있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한 새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아주 거하게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숨길 수 없는데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함께 왔던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 나타나 말씀하는 걸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다. 야곱은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의 경험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인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요,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싸움을 걸어오는 분이세요. 야곱이 답답하고 외롭고 이래도 안 되겠고 저래도 안 되겠고 불안한 그때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또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호렙산, 불꽃,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호기심에 찾아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씨름하자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발 벗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마침내 은금 패물을 취해가지고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다. 이건요,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는 자기도 지금 이집트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추격자들이 막 따라왔던 신세이고 그는 지명 수배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를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내오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 것이다. 모세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 지명 수배자예요. 나 가면 당장 죽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능력을 입혀주고 능력의 지팡이도 주고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오래됐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씨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아론과 함께 가라고 또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모세가 씨름에 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한 다음부터 바로 왕이 요것들이 게으르구나. 게으르니까 자꾸 저 광야에 가서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 앞으로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벽돌수를 여전히 맞추게 해라. 그래가지고 학대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가서 따집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가 이 백성을 그렇게 학대하는데 주님도 구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모세가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져줘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면 능력의 지팡이도 줄게, 그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도 결국은 나오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져주시고 모세를 축복해서 보내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는 승리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병들거나 때때로 외롭거나 때때로 소원대로 안 되거나 남이 쉽게 낳는 애를 못 낳고 남이 쉽게 취직하는 취직도 얼른 안 되고 남은 다 집안이 편안한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요란하고,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씨름해야죠. 하나님, 남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인간하고 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내가 뭘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남은 애도 쉽게 낳는데 왜 나는 애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은 아파야 돼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날 죽여. 하나님께 씨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야곱은 모세가 씨름한 걸 보면 야곱이 어떻게 씨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장자 스스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자꾸 말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알게 해줘가지고 내가 장자 되고 싶었는데, 내가 또 스스로 축복 받겠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가서 그래도 내가 다 이게 알아서 할 테니까, 저주받는다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너 가서 축복 받아라. 그래서 내가 머리 뒤밀고 아버지한테 축복 받았다가 애서 형한테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가라고 그랬잖아요, 고향으로. 지금 선물도 보내보지만 나 불안해요. 나 이거 홀로 지금 이 야뽕 나루터에 서 있는데 나 죽겠어요. 왜 날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요. 여러분, 어린애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대들고 따지면은 누가 이겨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이상한 여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 이상한 남자 하나 데리고 와서 막 결혼하겠다, 누가 이겨요? 자식 못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 야곱이 하는 말마다 맞아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군사 400이나 거느리고 오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네? 나 지금 죽겠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 놀 수 없어요. 울며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거든 씨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줬거든 씨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기다리던 자식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후처를 얻어가지고, 분인날을 얻어가지고, 이 후처는 여간 못된 게 아닌데 애만 잘나요. 애만 잘. 그리고는 본처인 한나를 늘 충동질하고 괴롭히고 너무 원통하게 만들어요. 한나는 이 원통한 걸 가지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통곡하며 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분인나가 나를 충동하고 나를 원통하게 하고 나를 괴롭혀. 나 살 맛이 안 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애도 잘 나는데 나는 왜 아들 안 줘가지고 이 수모를 겪게 해요, 하나님. 너무 원통해요. 막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나중에는요, 얼마나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씨름하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입만 이러고 이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저 여자 술 취했나? 네. 아니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없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 보니까 입만 버금버금 하고 있는데 술 취한 여자 모양이야. 그래서 포도주를 끊어라. 배낮부터 여자가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험한 말을 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대들고 지금 싸웠는데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으니까 한나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구한 바를, 내 기도한 바를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막 씨름하면서 애통하며 원통하며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줬는데 지금 이 땅에 아들 하나가 더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아들, 신실한 아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깨달음을 줬어요. 그때 이 한나는 하나님, 제게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씨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미 답 얻은 한나를 즉각적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한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믿고 돌아가서 수심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었잖아요. 한나가 본래 태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자식 없는 것으로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병으로 문제로 씨름을 걸어올 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지내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여자는 다 멀쩡한데 12해나 혈루증으로 몸에 피가 빠져나가요.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가진 재산 다 허비했지만 답이 없어요. 이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 나는 왜 내 몸에 피가 빠져가지고 내 몸이 젓가락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께 씨름해요. 그때 그가 혈루증이 있는 이 문제로 온갖 노력 다 해봐도 안 되는데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느냐? 너 요즘 예수님 소문 못 들어봤냐? 그에게 가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소식 못 들어봤느냐? 그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못 들어봤느냐? 이 여인은요, 씨름 하나님 앞에서 막 애통하며 씨름하다가 이 깨달음을 갖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죽으면 죽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온갖 약도 다 써보고 힘이 다 빠져있고 지친 이 여인이 다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애워싸 미는, 거기에 갔다가 잘못하면 이 가냘픈 여인이 쓰러져 밟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는 씨름하듯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씨름하는 자에게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그 즉시 그 몸에 혈류 근원이 다 마르고 치유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찾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평안할지어다. 축복받고 떠나요. 그 여자는 그 이후로 다시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때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근심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일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도 말이죠. 엘리야도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3년 6개월 비와 이슬도 다 그치게 만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을 다 죽이고 났더니 아세라 이세벨, 아방의 부인 되는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저들 중에 하나처럼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면서 전국에 엘리야 수배령 내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저 네게부 남부지방 사막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열조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고 내가 다 이렇게 했는데도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나 죽여달라고 들어 누웠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 물과 떡을 먹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또 누워 자고, 하나님이 또 흔들어 깨워가지고 떡도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호렙산까지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과 씨름. 거기서도 여전히 엘리야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열심히 특심하고 내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내 목숨까지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불 가운데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고 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한 엘리야는 답을 얻고 이후의 사역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사역이 되고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 앞에 인간관계에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냥 에이, 저 인간 꼴을 안 보면 되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나 이사 가버리지 이렇게 할 겁니까? 교회 안에 좀 문제 생기면 나 다른 교회 가버릴 거야 그럴 겁니까? 그게 해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고부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직장 상하 관계 속에서 고달플 때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야곱처럼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씨름을 걸어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리고 다 수고해가지고 한 마리도 그날 못 잡고 허탕이야. 다른 제자 친구들도 다 똑같이 허탕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물 씻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배 좀 쓰자. 배를 좀 물가로 띄워라. 띄워놓고 모인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꼼짝없이 그 밑에서 그 배를 띄우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얼마 동안 말씀을 하셨을까? 그 지친 베드로를 놔두고 말씀하시더니,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저 목수가, 그래 말씀은 내가 은혜롭게 들었지만은, 아니 지금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이고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씨름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딱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요? 그래, 한번 해볼게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그 야곱은 이 베드로는 씩씩거리면서 말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졌어요. 한 방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게 끌어올려서 배에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까지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오는데 베드로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히히, 예수님 미안합니다. 아까는 실수했네요. 그리고 나 이제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부자로 잘 살게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물고기의 움직임까지 다 아나. 지금까지 들어본 메시지는 세상 그 누구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메시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확 다가오는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까지 씨름하고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씨름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그 밤에 씨름하면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어요. 군대 400명이 몰려오잖아요. 내가 새 떼로 보냈지만은 이 새 무리를 바꿔도 형이 과연 노가 풀릴까요? 내 처자식 다 앞세웠지만 저들을 다 도말한다고 해도 형이 노가 풀릴까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내가 홀로 목숨을 건진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야곱의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새 이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누구냐? 야곱 그 이름 뜻이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 자기 이름에 담긴 대로 자기 생애가 그랬어요. 형을 뒷발꿈치를 잡고 늘 형을 속이고 라반과도 늘 계략 싸움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 그런 자입니다. 야곱아, 너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내 이름은 승리자다. 너는 항상 이기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항상 이기는 자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는 축복을 받아 이제 이후에 에서를 만나는 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 다리는 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야곱은 여차하면 이제 나 혼자라도 살자 튈 수 있어요, 없어요? 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제멋대로 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값으로 산 바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한 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복음은 사람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받고 싶든 받고 싶지 않든,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고 심판받아 멸망하고 지옥 가고,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주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막 열심히 믿어왔고 나름대로 지성과 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져왔던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말씀한 거라면, 모든 귀신도 어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진짜 그런가? 씨름해봐야죠. 씨름해봐야 돼. 그렇게 씨름하는 자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씨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오래 사나 적게 사나 결국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는 영생의 길이 없고 인생의 희망이 없다. 전할 때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조상적부터 믿어온 신이 있고 조상들을 섬기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왔는데 지금 대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예수를 보냈다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데, 도대체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짜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보는 사람은, 진리에 직면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봤거니와 3장 말씀에서 봤거니와 새벽에 이런 말씀 묵상 본문이죠. 바울은 내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바울은 많은 상처가 있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할 만큼 그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초라한 그런 행색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바울은 일평생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의로운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놓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고 잘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일평생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울아 너 그동안, 사울아 너 그동안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내가 몹쓸 일을 했구나, 네가 나를 박해했구나. 빛 가운데 나타났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요, 일평생 자기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쉽게 깨집니까? 바울이 씨름합니다. 이 사울이 씨름하는데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제대로 자지도 않고 씨름해요. 그 씨름이 끝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축복합니다. 그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즉시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짧은 시간에 씨름하는 것도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날 며칠이 되더라도 여러분 당면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도 바꿔주시고 더 이상 제멋대로 살 인생이 아니도록 허벅지 관절을 쳐서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하시고, 바울은요 그 씨름만 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가 너무 몸이 병약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 병도 고쳐주는데 자기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다는 게, 한 번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2번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다 깨어지는 그때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그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왜 내 이 병은 안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왜 나는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씨름했더니 하나님 그 씨름에 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리고 너에게 내가 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이 깨달음을 축복으로 다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 겸손해졌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병을 기도해서 고쳐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쓰러져도 봐라,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도 씨름해봐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문제를 가지고도 씨름해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외롭고 싱숭생숭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씨름을 걸어온다, 내게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씨름을 걸어온다. 회피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른 해결해버리지 말고, 너무 마음이 짜증나고 힘드니까 에이 쇼핑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막 쇼핑이나 하고 마음 풀고, 에이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다 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풀었다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 하나님은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어린애가 막 됐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져 견딜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좀 부르짖어 봐라, 내게 답을 좀 구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주겠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91장 찬송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어찌해서 마음이 외롭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외로운 마음이 드는 것, 외롭다고 울고 친구를 잃고 절망하고 모두 나를 버렸다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